네,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런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취업, 결혼, 주거, 그리고 급변하는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존적인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사실 우리 수인이나 아니면 우리 지성이, 지연이와 같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의 시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사에서 이제 선지자들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었고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몰락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총체적 난국의 암흑기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신음하며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정체기와 침체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승리의 기념비가 다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외적으로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성벽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관통하는 영적인 대수술을 단행합니다.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베콜 레바브라는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총동원된 전인격적인 집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쉐마의 명령과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면 두 번째 요청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우상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그 배우자격인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전쟁의 여신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현실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아스다롯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그 신앙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하라는 뜻은 완전히 떼어내어서 멀리 던져버리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거나 곁에 솔직히 주머니 속에 숨겨두고 모른 채 하고 있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제 명령으로 다시 새롭게 고칩니다.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 이것은 준비하다, 고정하다,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대공포로 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투기에 맞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이 맞춰져 있고 각도가 맞춰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고정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눈 돌리지 않는 그런 결단력, 그것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전심으로 나아가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악어의 눈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지로 설정하고 그분께 내 존재를 고정하는 영적인 화면 조정, 영적인 정렬을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더 빛나게 해줄 것 같은 화려한 스펙,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어떤 통장 잔고, 투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적인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의 풍요라는 아스다롯을 숨겨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안, 그 안도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기록된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영적 순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이분이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선교 전략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그냥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만 들어가서 선교만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가다가 이 허든스 테일러라는 분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서 중국인 옷을 입고 중국인 복장을 하고 중국인처럼 말을 배우고
그 중국어를 다 따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고 그들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애썼던 그러한 선구자적인 분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의지할 만한 수단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와 안정을 보장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아예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난 중국에서 죽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로만 자신의 모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 우상과 수단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그의 마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중국 내륙 선교라는 그 엄청난 미션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아스다롯,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심, 더 큰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갱신을 꾀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적군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쟤네 왜 모이지? 이상하다. 쟤네 왜 갑자기 모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쟤네 한 번에 다 모여있네? 3일부터 한꺼번에 다 모여있으니 쟤네 일망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그들 장군들이죠. 그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블레셋 족속들은 다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각각의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방백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야, 이스라엘 일망타진해보자 하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놀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러 모이는데 왜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적 회복을 결단한 순간에 오히려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나 예배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연거푸 일어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똑같죠.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저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이 믿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지르는 그 비명 있죠. 그런 속뜻을 담고 있어요. 혹은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그런 실존적인 절규, 그런 절규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9절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제물을 번제로 바치면 일단 피는 빼고 나머지 살과 가죽과 근육을 다 빼서 다 드리거든요. 근데 다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일부 그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서 한 끼 식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요, 사무엘도 자신의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목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소유와 생명권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도하겠다는 완전한 헌신, 거룩한 성결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십니다. 사실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응답이 막 오는 거. 여러분 너무 속 시원합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지? 하나님 저 급한데 왜 하나님 별로 안 급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우레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콜이에요. 콜. 근본적으로 목소리 혹은 음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시편 29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할 때 그 소리를 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상징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대적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천둥의 신은 토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르짖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늘의 우레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가만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왠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큰 우레로 표현하십니다. 이 큰 우레는 블레셋을 단순히 놀라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어지럽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하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대열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타격을 뜻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두려운 마음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하맘 같은 이런 어지러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또한 사단의 장난이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참 어지럽게 마음이 들려오길래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터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이 군대도 막 번개를 맞아 죽었다는 그런 표현은 솔직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천둥 소리 우레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모를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수많은 청년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먹는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정돈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기라 그런 것 같아요.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세상의 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취업의 문턱,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승리의 열쇠는 우리의 전략이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1950년대 초에 영국 역사상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가 왔습니다. 특히나 영국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국 교회는 1950년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는 1980년, 90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스코틀랜드에 헤블라이디스라는 그런 섬이 많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눈먼 노 자매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그 땅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평범한 마을 전체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레처럼 임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자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역사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엄청난 영적 부흥의 현장이라고 지금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이 이 특송과 또한 청년주일, 이 헌신주일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꽝꽝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을 압도하는, 세상에 가장 많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그 세상의 사탄의 소리마저 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의 대적을 바알불하심 흩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욕설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으시니까 제가 화면을 못 넘기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적어주셔서. 아니, 적으라는 사람은 안 적고 좀 적으라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물러간 게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 싸웠나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도망간 거예요. 사무엘은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나 이스라엘 용맹함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합성어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신혼 에베네셀 브랜드 다 아시죠? 네, 그 에베네셀입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은 에벤 돌이에요. 그리고 에셀은 에세르라는 도움,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돌과 돕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이 에베네셀은 이 도우시는 돌라는 그런 뜻인데, 특히 이 에세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곁에서 조금 거들어주는 그런 조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에세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베푸시는 구원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할 때의 그 도움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저는 보통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꼭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세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다. 끝까지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들이대면 하나님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사실 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라는 표현 역시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선이나 특정한 장소만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지난 20년간의 암흑기부터 미스바에서 눈물로 회개하던 그 밤에, 그리고 블레셋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우레를 바라시던 방금 전의 그 순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적, 상태적 개념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던 순간부터 승리의 정점에 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깊이 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움으로써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기억으로 고착시키고 미래의 승리를 담보하는 영적인 이정표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인도하셨던,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 2026년 5월 17일 오늘 청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벤에셀의 신앙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13절과 14절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으며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렸을 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평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평안과 잃어버렸던 내 권리의 회복까지 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에세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고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반만 도우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 안에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진 상처와 흔적들을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 개입하셨던 에벤에셀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혹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 손을 붙잡고 계셨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의 에벤에셀, 여러분만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블레셋에서 다 물러갈 것이고 빼앗겼던 꿈의 성읍들, 빼앗겼던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의 고비마다
도우신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삶 깊숙한 곳까지 다 개입하셔서 에제르 돕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에제르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라마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황금기는 다윗왕 시대에 왔지만 가장 평화로웠던 안정기는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돌은 훗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산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패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에베네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명령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과거를 회개하고 현재를 기도로 돌파하며 미래를 에베네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경영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매니지먼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